부땅 사랑한 가참이 담망 사랑한 가참이 상강 사랑한 가참이 파나티파땅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가메수미짜짜랑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당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 파마타다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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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마대나 삼바였다. 오늘은 우리 수행자들하고 공부할 차례가 지난번에 자비에서 사무량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차로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의 자의 대상을 넓혀가는 그런 공부를 지난번부터 했는데 그것은 실제 수행에 가서 지금 할 거고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참회와 용서의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경문에 보면은 초기 경제는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안 나타나 있지만은 그냥 개성으로만 나타나 있는데 이 보현보살의 행운품 가운데 보면은 업장을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광덕큰 스님께서 이 참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참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 경문을 한번 읽고 우리 불자님들은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분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기나건 과거세에서 오늘날에 이르도록 햇빛보다 밝은 참된 성품을 어기고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기나건 과거세에서부터 금세 이르기까지 미혹하고 어리석어서 성내고 탐욕을 부려 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생각에만 있을 뿐 행위나 말로 나타나지 아니한 죄도 또한 많이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은 죄는 아는 것도 있고 모르고 범한 죄도 있사오니 지은 죄를 잊은 것도 한이 없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죄가 만약에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어디 저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불보살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참회하옵니다. 영영 다시는 짓지 않겠사오며 영원토록 청정자성을 행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저는 밝은 자성을 드러내어 살피옵건대 저희들이 지난 동안에 지은 바 모든 죄업을 밝은 자성 앞에 가르는 한 조각 구름이 오며 한 가닥에 안개인 듯 하옵니다. 내의 청정한 삼법을 돌아가 모든 불보살 전에 거듭 지성으로 참회하옵니다.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영영 청정한 일체 공덕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제번 이것이 어둠이 오며 참에는 이것을 밝은 자성광명 앞에 드러내며 옵니다. 찬란한 자성광명 앞에 어찌 사라지지 아니할 어둠이 있겠습니까? 밝음 앞에 어둠이 사라지듯이 저희 참회 앞에 모든 죄업이 사라짐을 믿사옵니다. 죄업이 사라졌음에 다시 어찌 청정한 자성광명을 가로막을 것이 있사오리까? 참회하였으므로 죄업이 소멸되고 모든 죄업이 소멸되었사오니 저희 생명은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공덕이 넘쳐남을 믿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지성으로 참회하고는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흘러간 구름을 쫓지 않겠사오며 지나간 어둠을 마음속에 붙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항상 밝은 마음, 맑은 마음, 활기찬 마음으로 일체 공덕을 실천하겠습니다. 끝없는 청정행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티없는 맑은 눈으로 일체 세계 일체 중생을 대하겠습니다. 남이 잘못하는 듯이 보이는 허물은 남의 허물이 아니었고 제 자신의 허물임을 알겠습니다. 본래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는 것이오니 어찌 내 마음의 허물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사오리까? 밖에 나타나는 보이는 허물은 이것이 다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어두움의 그림자 나타남을 알고 다시 참여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장애를 당하여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이 나타났으므로 업장이 소멸되고 참여하여 소멸되었음을 믿고 기뻐하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번째 길은 내가 무식업내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해야 된다. 참회가 없이는 정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참회절을 많이 하신 근래 우리 큰 스님 가운데 청담조사가 가장 많이 참회절을 많이 했습니다. 참회가 없는 정죄는 없다. 이것이 큰 스님의 가장 명언구에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생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우리 중생의 삶이기 때문에 나를 이롭게 하는 말과 행동과 마음씀이 나를 배려하는 보살의 마음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하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성향이기 때문에 중생의 삶은 차곡차곡 죄를 밟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식업내로 10가지 악업을 지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매일 천수경에 사는 것처럼 10가지 악업은 뭐냐 말이에요. 몸으로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사함하고 말이죠. 입으로 악한 말하고 그러잖아. 악한 말하고 기어 꾸며대는 말하고 양설 2가지 말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담을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4가지 악업을 지었다. 마음으로서는 부질없이 탐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썩내고 말이죠. 어리석은 3가지 업을 지어 신구의 3업으로 10가지 업을 지었다. 이것이. 이 10가지 악업을 지은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가리고 우리가 어둡게 마음에 자성의 광명을 다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가지를 근본에 지은 죄업이 가지가지가 84,000가지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업으로 우리 마음을 부자연스럽게 붙들어 맨 것이 그 결박이 얼마나 겹겹이 쌓였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해탈이고 그 풀어내면 완전히 됐을 때만 우리는 대자유의 그런 깨달음이라는 세계가 우리 축복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10가지 악업을 돌이켜가지고 10가지를 갖다가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10가지 선업인 것이다. 10선업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지. 10가지의 선업이 바로 불선업의 반대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절에 오면은 우리가 천수경 읽을 때마다 천수경 독송할 때마다 10가지 악업을 참여하잖아요. 사상중이, 금일참, 투도중이, 금일참, 사암중이, 금일참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그것이 의식을 쓰면 끝나면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이게 몸에 배어나는데 그것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우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이롭게 내가 편한 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가 없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참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용서를 왜 안? 내가 죽도록 믿고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용서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을 보면은 나에게 상처를 괴로움을 준 사람이 나는 그것을 그때 하나의 사건이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간에 그때 이런 사건인데 그 사람은 까마득히 모를 수도 있지. 잊어버리고. 나만 그러면 끌어안고 있어. 10년, 20년 동안. 그럼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한은 내 마음속에 증오의 씨앗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100% 남을 위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 그냥 10년 동안, 20년 동안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에게 증오를 준 사람보다도 그것을 계속 길러내고 있는 데가 더 업이 더 증장됐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만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수행하다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적에 그 사람은 상대방은 벌써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나만 왜 이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살았을까? 점점 키우고 있었을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그 말이야.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의 수행을 위해서 증오하는 마음을 내가 내려놓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에게 수행의 향상이 오고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너그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흑인 여성 사회운동가 아시겠지만은 이름을 안 대도 그분이 한번 토크쇼에 나온 거 제가 봤어요. 저희는 어려서 너무나 흑인 가정에 참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들었을 적에는 한 몇 살, 한 10살, 15살 됐겠죠. 15살쯤 됐겠죠. 그때에 또 많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 고통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우울증 치료제만 정신 그 치료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오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다 망가지겠고 피폐해서 내가 사람 노릇을 못하겠구나.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했다는 거지.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내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정신적 치료약도 좀 줄고 말이죠. 그러다가는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서 마음 여유가 생기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일의 상처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바꾸고 살아갔는데 그때부터 자기 삶은 너무나 바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그 사람들 연민이 여기고 불교에서 말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자기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선가로 바뀌면서부터 자기 인생 정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정말로 존경받는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현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굴레 속에 있다가
다른 사람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연민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적에 말이죠. 자기는 정말 뜻하지 않는, 기대할 수 없는 행복과 번영의 삶이 자기 앞에 축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의 정말로 미국 사회에 존경받는 하나의 여성의 실화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날의 상처를 끝까지 가져가지 않고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증오와 원망을 내려놓을 때만이 내 스스로 사랑으로 바뀔 때만이 내 마음의 치유가 되고 건강 회복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그대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민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얼마나 정말 그렇게 거룩한 가르침이야 그 말이에요. 둘째는 자신이 지은 바 죄업을 참해야 된다. 내가 지은 것도 다 기억하는 것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모든 죄업을 참여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 업을 질 거야? 제일 먼저 많은 대상이 우리 가족이죠. 그냥 그래? 맨 같은 사람, 같은 지금 가정에 산 사람들이니까. 가족이며 친구며 친척이며 지인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인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우리가 허물을 낳고 실수를 하고 죄업을 짓고 상당히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간절히 참여하는데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처님이나 성민 앞에 나와서 참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친구지간에 그런 우리가 허물을 낳아서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고 하면 참여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 직접 하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난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부처님 얼굴을 이렇게 앞에 성상을 보고 참여해야 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말이죠. 구체적으로 자기가 참여할 그 죄상을, 죄의 그런 어떤 그 죄목을 쉽게 말하면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의 그 사건을 떠올리고 이 죄업을 제가 간절히 참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철회해야 된다. 죄업을 지을 때 우리가 신구의 사목으로 지었기 때문에 참여를 할 때도 역시나 똑같이 신구의 사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입으로 지은 죄업은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줄 때 그 구업이 가벼워진다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불자들의 신앙인들이 행하여야 될 바는 우리는 경전을 이렇게 독송하는 것이다. 경전을 내리는 마음으로 독송하고 지송함으로써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내가 독송하고 또 암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줌으로써 입으로 지은 죄업이 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읽는 것이죠. 염불하고 기도하고 다란이를 하고 만들어 하는 이유가 구업을 맑히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신업이라는 것은 몸으로 지은 죄업을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업을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을 하는 것이다. 간절히 우리가 뉘우치면서 몸으로 절을 하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절에 가서 봉사를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행위 바로 몸으로 지은 바의 업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업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은 죄업을 우리가 참여의 방법이, 첫째는 우리가 탐내는 그 마음,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관용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너그럽게 갖는 마음, 다른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마음, 이해하는 그 마음, 관용과 이해하는 마음이 탐심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바꿔야 될까? 성내는 마음은 자애와 연민으로 여기는 마음, 자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많이 우리가 성내는 마음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다. 참여하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 바로 사랑 마음,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우리가 지혜스러운 마음을 낼 때, 지혜롭게 마음을 쓸 때 우리가 바뀌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근데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듣고 배우는 지혜인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경전을 우리가 읽고 사경하는 것은 듣고 배우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둘째는 사유하는 지혜인 것이다. 듣고 배운 것을 그냥 지나쳐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돌이켜서 사유하고 반주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정말로 잘 마음에 기둥이 되어서 인생의 철학에 나의 마음의 로드맵이 되어서 정말로 잘 살아가고 있나. 자기 자신을 자꾸 사유하고 반주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경험적인 지혜인 것이다. 경험적인 지혜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인 것이다. 고유한 삼매를 닦아 삼매를 통해서 우러나는 지혜야만이 그것이 참으로 살아있는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적인 지혜인 것이다. 듣고 배우는 지혜가 있고 사유하는 지혜가 있고 수행을 통해서 경험된 지혜가 바로 참된 지혜인 것이다. 불교에서 이 세 지혜가 다 고루고루 이렇게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내 수행에도 보탬이 되고 내 신앙생활도 보탬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10가지 악업을 우리가 지었는데 10가지 악업을 참여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살생하기를 삼가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방송을 하는 것. 그것이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도둑질을 하던 사람들은 도둑질하기를 삼가하고 힘써 베푸는 것, 보시를 행하는 것이 선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함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남편에 만족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랑을 하도록 노력하고 올바른 사랑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선업을 짓는 것이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망어, 기어, 꾸민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쓸데없는 말이나 꾸며대는 말 하는 사람은 진실한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설양선 두 가지 말하는데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이 말하고 두 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화합하는 말을 할지언정 두 가지 말해야 된다. 화합하는 말을 해서 두 사람이 다 화합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할 때 그 선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여기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탐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용과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진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마음을 쓰도록 살아가는 것이 십선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10가지 악업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지업을 지었다고 하면은 10가지 선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선업을 짓고 악업을 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왜 부처님께서 이러한 악업을 정화하는 수행을 말씀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업은 업이라는 거, 업장이라는 거, 업의 장이라는 것이요. 업장은 우리 행복과 번영을 우리가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수행에 많은 창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은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업을 참여하는 참의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참의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가장 짧은 것에 37일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럼 기도를 참회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도가 가장 짧은 시간이 37일 했냐고만 21일 동안 했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그냥 20일이 안 되고서는 우리 그 마음이 지금 표충의식, 바깥으로 나타나는 의식 속에만이 거기에만 이렇게 머문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깊은 심층의식의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짧은 시간이 20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면 틀림없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는 100일이 되게 되면은 틀림없이 더 깊은 경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번에 천일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100일이 지나니까 자면서도 기도를 해. 내가 놀래, 자면서 기도하는구나. 딱 깨도 기도하고 있어. 이만하면 쓸만하구나 그랬어. 너무 괜찮은 거죠. 수행도 어느 궤도에 들어가서 수행에 좀 몰두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자면서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면서도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매일이라는 것이다. 그 경지에 가야 수행도 더 깊은 세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역시나 자면서도 할 정도의 아주 큰 기도가 되어야만 일념선명에 들어가가지고 기도 성취가 되고 더 깊은 경지의 기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회 기도라는 것도 역시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냥 짧은 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한 100일 정도를 마음에 탁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100일이 아니라 30일씩 그럼 60일이지? 나머지 40일을 정하는데 내가 이건 나름대로 경험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으로 나는 것이 가장 많이 우리가 범하는 게 뭐냐면은 입으로 말하는 거지. 입으로 말하는 구업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구업으로 지은 바 죄업을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큰데 절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내가 뭐 구업으로 별로 업을 많이 지은 게 없는데 뭐 너무한데 악한 말도 많이 하고 시기질투도 많이 하고 그런 말 별로 안 했는데 그러다가는 30일 정도 정해놓고 큰절히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입으로 지은 바 죄업이 처음 내 마음 눈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는 대로 이 죄상을 참여합니다. 큰절히 참여할 적에 그 죄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으로 지은 바 죄업을 참여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죄업을 참여하다 보면 또 몸으로 지은 바 죄업이 자꾸 이제 눈앞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꾸 떠오르게 되면은 이 죄업을 참여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60일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40일 왜 마음으로 지은 바 죄업을 참여하느냐. 그게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장 우리가 죄업을 지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지은 바 죄를 제일 마지막에 참여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으로 지었던 죄상이 떠오르게 되면 그때도 거듭 드러내서 참여하다 보면 100일이 짧지 많을 리가 없겠지. 우리가 무식업들하고 죄업을 지은 게 얼마나 많은 100일까지 다 청산이 되겠어? 그럼 100일하고 또 100일 하다 보면 기도가 1000일이 되는 거고 1000일이 또 더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상이 다 드러나가지고 없어지게 되면은 밝고 청정한 우리 자성의 본성이 푸름달처럼 드러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배스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상에 참여되게 되면은 죄상에 참여되는 징조가 분명히 몽중에서는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몽중에 나타나지 않으면 하다못해 내가 기도를 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탁 참선하는 선정력에 들어있어요. 그 죄상에 녹아지는 모습이 탁 드러난다고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이 정화되는 과정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과정으로 내 앞에 그대로 불행이 드러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뭐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보니 왜 나는 안 보일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히 내가 원하지 않은 때가 되면 그대로 드러나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정은 남방에서는 보면 내가 몸이 부정함을 관하라. 그러다 보면 내 몸에 부정한 것을 보일 때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이성에 대한 욕망이 강할 때는 부정원에서 백골을 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백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보일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법문 때 위파사나 명상 수행자들이 정말로 백골관을 관하고 싶으면 수행을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그것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런 말씀했어요. 정말 그럴까? 내가 그래 약간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행하라니 열심히 하다가는 몸을 관해야 되겠다. 몸을 머릿속에 쭉 이렇게 관하는 그런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어떻게 앉아있고 내 몸에 어떤 느낌들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바디 스캔을 촥 하는 시간이 그걸 촥 한번 마음에 고요하고 맑아졌을 때 마음을 모아가지고 머리부터 오는 걸 촥 관해보니까 백골인데 백골에 살점이 촥 붙은 모습이 보이는 거라. 이상하고 이틀 후에 다시 명상 끝날 무렵에 다시 몸을 머릿속부터 쭉 전체를 관해내고 그때는 깨끗한 백골이 쭉 앉아있는 거라. 그대로 뼈가 앉아있는 거라. 큰 스님께는 인터뷰 시간이 돼가지고 이틀 전에는 피가 묻어있는 살이 있는 백골이 보이는데 오늘은 그대로 온전한 깨끗한 백골이 앉아있습니다. 그렇지. 좋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를 몸을 관하게 되면 부정관이 어느 정도 수행이 성취되게 되면 백골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역시 10가지 죄업을 지은 바를 큰전 마음으로 참하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정화되게 되면 그런 어떤 징표가 분명히 우리가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마음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몽중에서 그런 청정한 몸을 보거나 목욕을 하거나 아주 폭포수 밑에 앉아있거나 그런 아주 깨끗한 청정신을 구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길목을 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잘 때마다 꿈만 안 보이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때인가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틀림없이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왜 그럼 우리가 용서와 참회 명상을 해야 되냐, 참회 명상을 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참회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거나 또 수행하는 중에서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닥쳐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안 호두마을에 제가 명상 지도를 할 적에 어떤 선생님이 수행을 하는데 참 수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제 가정이 제가 이렇게 교사로 있으면서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남편하고도 헤어졌고 애들하고는 너무나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애들을 이렇게 참 간섭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도 나를 다 싫어합니다. 저는 바르게 키우려고 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하는 애들은 다 저를 너무나 싫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서로가 반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수행 와서도 마음 집중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보살님은 수행하기를 쉬고 가서 참회 기도를 먼저 하세요. 참회 기도를 먼저 100일 동안 한 다음에 다시 수행을 오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정말 이제 수행을 하자고 열심히 100일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호두마을에 왔는데 수행이 잘 되는 거예요. 100일 기도 참회 기도하고 나니까 아들, 딸들이 다 어머니 좋아하고 말이죠. 본인도 마음을 열어서 애들한테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고 말이죠.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화목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님 지도대로 제가 먼저 업장을 참여함으로 저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애들한테 정말로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과 이해로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가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참회 기도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너무나 행복해졌고 저도 수행에 이렇게 향상이 왔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무량심을 닦아야 된다. 자애로운 마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건져주겠다는 그런 마음과 다른 사람의 짓는 바 공덕을 함께 번영과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과 좋고 나쁜 사람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중도적인 그런 마음,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무량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자의 마음은 출발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뭐냐면 우리가 신구의 사목으로 지은 바 모든 죄업을 내 자신의 죄업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에게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을 준 것을 용서하는 그 마음, 그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게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 사랑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마음의 용서와 참여를 통해서 마음의 업을 정화하는 우리의 수행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오셨을 적에 간단히 줄여서 신구의 사목으로 지은 바 모든 죄업을 참여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은 바 죄업이 형성이 있는 것이라면 허공에도 다 남을 수 없겠지만 죄업이 형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저희 죄업이 모두가 다 소멸되었으면 진심으로 믿사옵니다. 다시는 저가 괴로움에 빠지지 않겠사오며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광명이 저에게 충만함을 믿으며 앞으로 감사하고 환희심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도 필요하고 수행이 끝난 다음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할 적에도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시고 올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수행이 또 신앙성이 더 깊어지고 또 더 돈독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여와 용서의 참제 업장 10, 여기 보면은 업장 참여하는 부분에 수입은 여기 보면은 참여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참여분을 나중에 보시면 여기 시간 되시면은 보현행자의 소원 가운데 참여를 원하시는 부분들 이 부분 한번 읽으시고 백발배려도 좋고 또 참여기도도 좋으니까 여기 우리 법의집에 있습니다. 참여분 여기 보현행자의 서원 가운데 있으니까 먼저 독송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듭니다.